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도 바울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맥잡기 오늘 1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미래의 경고를 주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경고하는 말씀이 여기 20장의 핵심에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여행, 2차 여행 이제 살펴봤고 지난 한 2주 동안은 3차 여행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21장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안디옥에서 하고 맨 마지막 끝은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전체 기간은 약 5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여기 성도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두란노라고 한 사람이 운영하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베소에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에베소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에베소가 그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무역의 이제 도시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가서 보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정도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또 그 뒤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의 진영이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메드리오 같은 은세공업자들, 이 업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위해서 만드는 은성물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은성물함, 다이애나 신전 이런 거는 이건 사람이 만든 거고 이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한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겁박을 하며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 이걸 2시간 이상씩 외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면 아주 묘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32절. 가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들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당한 일을 짐승들과 함께 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서 사자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그런 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출을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에베소에서 2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던 일을 그거를 짐승들과 내가 싸웠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2만 5천 명이 바울을 한꺼번에 대적하는 그런 일이 바울에게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이 뇌리 속에 남아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여기 고을 서기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 소요를 이제 진정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20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가서 보니까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지방에서 몇 달 동안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약 5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지도를 보시면서 3차 여행이 어떻게 됐는가. 저는 지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학을 해서 그런지 어디 가서 뭐 어디 갔다 그러면 이게 몇 킬로인가 이런 것까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여기에서 아소까지 뭐 걸어갔다 그러면 걸어간 게 도대체 50km 걸어간 거야, 100km를 걸어간 거야. 근데 벌써 30km 정도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걸었겠구나, 아니면 이틀을 걸었겠구나,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상당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우리 그 성경 뒤에 가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로마 여행, 이거 다 지도가 그래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고, 또 지도를 가서, 여기 지도 한번 잠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지도 보이시죠? 가서 보시면 뭐가 중요한 거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축척이에요. 축척.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가서 보니까 300km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학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게 대충 이게 몇 킬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걸어갔겠구나. 이게 들어와야 이해가 잘 됩니다. 이해가. 자, 그럼 이걸 생각을 하시고 제가 3차 여행 쭉 간 거 이거를 설명을 해야, 그래야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지도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여행 시작은 여기 안디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자, 이쪽으로 가서, 이쪽은 지금 이쪽은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이쪽은 여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이 부분은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이스탄불이 놓여 있는 거다. 비잔틴, 이스탄불. 거기가 놓여 있고, 이 도시가 옛날엔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마가 수도였는데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300년경에 나타나서 수도를 로마에서 이쪽 동쪽에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여기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이 만든 그와 같은 수도로,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 나중에는 서로마가 먼저 망하고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남게 되는데, 끝까지 동로마 제국 1450년경까지 동로마 제국의 이제 수도로 남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터키가 지배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이 지금은 이스탄불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리기아 문들, 여기 다소라고 하는 데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쭉 통과해서 본인이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세웠던, 여기 가서 보면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 아시죠?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이 회심을 하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제 같이 선교여행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여기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갈라디아, 이 지역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갑바도기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갑바도기아입니다. 그래서 터키 여행을 가면 가파도기아 여행을 간다. 가파도기아를 가면은 여러분 공기로 만든 커다란 풍선이 있죠. 그걸 타고 저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는 그런 여행을 해요. 여기 터키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이 가파도기아예요. 지금도 가파도기아예요. 가파도기아. 이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보면 부르기아, 루기아가 돼 있고 이쪽이 부르기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역들을 쭉 이제 통과해 가면서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에베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에베소. 얼마나 있었다고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가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 이제 터키 지방을 끝내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드로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빌립보, 여러분 아시죠? 2차 선교여행 같은 도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렇죠?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렇죠? 이거 쭉 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에 아테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면 고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마케도니아, 아랫부분은 아가야.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약 3달에서 4달, 5달 요 정도를 이 지역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성경에는 여기 5절로
몇 개월 동안 했던 일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 그리스 지방, 지금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윗부분에 마케도니아, 밑에 아가야, 여기를 이제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드로아로 오는 거예요, 다시. 드로아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드로아 밑에 아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소 요 거리가 3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포함한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걸어서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미둘레네로 갔다. 미둘레네.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이제 가서 보면 여기 3호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밀레도예요. 그러니까 밀레도 위에 가서 보면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거리가 얼마쯤 되냐? 5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어요. 3년.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 타고 이제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쪽으로 거쳐갖고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에베소를 들러갖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여기 지금 해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언제까지 가야 되냐? 오순절 날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에베소를 들르면 거기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고 인사하고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배로 가는 거 아닙니까?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에베소를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밀레도로 간 거예요.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중에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그 사람들에게 고별 인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그리고 두로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요게 요러한 식으로 3차 선교 여행이 마감이 되는구나. 뭐 걸어갔고 왜 밀레도로 갔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고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데려다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경고를 주는 그런 내용, 그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 가서 보니까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에베소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포옹을 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겁니다.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거든요. 여기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는 저 밑에 있는 아가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고린도가 있는 데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얼마 있었냐? 석 달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마케도니아에서 뭐 한 달이든 얼마를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 밑에 남부지방으로 와서 석 달을 머무른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원래 계획은,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원래 계획은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일리 가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근데 누가 갑작스러운 변수로 등장하냐?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 타고 일리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서 방해를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쪽으로 마케도니아를 돌아갔고, 이쪽을 통해서 여기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이 길어진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이 루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4절에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머물며, 드로아가 여기 있는 겁니다. 드로아. 근데 드로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시가 지금 어떤 도시라고? 트로이 목마가 있던 그 도시,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자, 그렇게 가서 보니까 드로아에 머물며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가 나오면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된 거예요? 누가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이제 또다시 3차 선교여행 끝부분에 어디 가서 이제 만나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먼저 드로아로 가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바울은 나중에 이 사람들과 합류를 하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 지방에서 석 달 동안 머무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했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신약 성경에서 뭐예요?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를 여기 아가야 지방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어디에서 기록을 하냐? 고린도의 오른쪽에 항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 겐그레아입니다.
겐그레아. 그래서 그 겐그레아, 여기 고린도가 있는데 이 겐그레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맨 끝에 가서 보시면 거기 추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내다. 그러니까 기록을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고 석 달 동안 여기 그리스에 머무는 동안에 기록을 하고 이 편지는 누가 가져다 줬냐? 겐그레아에 우리 여자 자매님 베베라고 하는 그런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로마서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일을 이때 했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 달 동안 여기 그리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세운 교회들 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강건하게 말씀 안에 서야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가서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돈을 모아서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해서 여기 3개월 동안 그리스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어떤 일에 모금을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 모금하는 그런 일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그와 같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요 석 달 동안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여기를 다니는 동안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여기 고린도 여기서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변수가 나타났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저 위로 다시 돌아갔고 드로아를 해서 밀레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느냐,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12절에는 드로아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드로아.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장소가 드로아예요. 트로이 목마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 드로아. 자, 드로아에 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린 내용이 6절에서 12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건 누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드로아에 가서 거기 가서 뭔가 6절에 2일 동안 거기 머물렀다. 드로아에 2일 동안 머물렀다. 자,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계획이 이 고린도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일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언제 도착하려고 했냐? 바울은 원래 계획이 무교절 기간에 도착하려고 그런 거예요. 6절에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던 그들에게로 가서 2일 동안 거기 머무니라. 지금 여기 3차 여행을 가서 보면 끝부분에 바울이 굉장히 서두르는 게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할 일을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처음 계획은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그럼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곧바로 갔으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의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경에 여기 도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방해를 하니까 이 계획이 늦추어졌어요. 이렇게 돼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렇게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늦췄어요. 언제까지 도착하기로 늦추었냐? 바울이 배 타고 예배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무교절 기간, 무교절은 1월 14일 정도. 그때는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변수가 나타나서 그러면 다시 계획을 늦춰서 언제까지 가려고 하냐? 오순절까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자, 그러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6월절에서 3일을 더하면 그럼 1월 17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면은 그러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한 순이 열흘이니까. 그러니까 1월 17일부터 50일이 지나게 되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그럼 얼마쯤 되는 거예요? 2월 말에서 3월 초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50일간 시간을 더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오순절까지는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서두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만찬을 나누는 일이 7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0장쯤 되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쯤 된 거냐 하면 AD 55년경 이렇게 된 거예요. 55년. 그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2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쯤 되었을 때 크리스찬 성도들이 모이는 날이 그냥 확정이 된 겁니다. 언제 모이는 거예요? 주의 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어느 날 안식함이 쉬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 여러분이 달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 뭐예요?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있을 때 토요일이 맨 마지막 날이고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주의 첫날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아, 그래서 한 25년쯤 된 이 시점에 가서 보니까 이미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날은 주일로 정해졌구나. 예,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고 가서 읽어보니까 예배 드리고 교제한 게 아침에 했어요? 저녁에 했어요? 가서 보니까 저녁에 한 거예요. 저녁에. 많은 분들이 그날 주일날 다 노는데 왜 저녁에 했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노는 거는 그때는 없었어요. 주일날 노는 게 그러니까 다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가서 일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노예도 있고 그러니까 모임을 천상 언제 가져야 돼요? 저녁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녁에. 그렇죠? 그 저녁 때 모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에는 애찬을 나눴어요. 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바울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걸 아예 마음속에 결심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있는 말을 다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뭐 Q&A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해서 다 말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한밤중까지 말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분명히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하고 어쩌면 종이었을 텐데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노동하고 그러고 와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밥을 또 먹었으니 얼마나 졸렸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줄로 생각하고 내려가서 봤더니 목숨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또 다시 전하고 그러고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야 유두고라는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낮에 가서 종일 일하고 노동하고 그러고 와서 밤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것도 청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청년이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비난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바울도 주책이지 밤새 이게 뭐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책이지 밤새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이젠 다시 못 만날 사람이에요. 못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면 질문 내가 전해줄 게 있으면 그냥 다 이번에 한 번에 다 말하고 나는 더 이상 오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지 바울이 맨날 밤새고 전한 거 아니다. 여러분 그거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바울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두고도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13절에서 38절에 어디에 이제 도착을 하냐.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아소로 떠나, 아소까지 여기 드로아에서 거리가 30km예요. 30km. 그래서 우리는 배로 떠난 겁니다. 30km. 서울, 인천을. 근데 바울은 나는 걸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이제 아소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며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래서 아소에서 여기 밑에 있는 드로아까지, 여기 밀레도까지 거리가 한 230km가 됩니다. 그거를 배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같이 230km를 배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15절 끝에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에베소 옆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배를 타고, 그리고 여기 이 밀레도까지 와서 여기서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고는, 그러고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를 통과했다. 지금 에베소를 패스한 겁니다. 패스하고 거리가 얼마쯤 되냐? 한 50km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유가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그래서 서둘렀다. 오순절 날에 내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일들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게 하신 그 일을 내가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를 패스하고 밀레도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 기간에서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남아 있어요. 50일. 자, 그런데 이미 빌립보에서 들어와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는데 12일 걸렸고, 또 밀레도까지 오는데 4일 걸렸고,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시간을 빼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남은 기간이 30일뿐이 안 남은 거예요. 이 30일 동안 배를 타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 두로에서 내려갔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또 걸어갔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이제 촉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3년 동안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생각 같아서는 거기 들러가고 다들 좀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로 가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미리. 그래서 밀레도에 있는 그 교회의 장로들을 내가 이번에 갈 수가 없으니 다 여기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17절에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기 17절에서 38절, 이 17절에서 38절은 성경의 핵심 장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교회 목사들과 교회 장로들, 교회의 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계속해서 읽어야 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두고두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약 8군데 나옵니다. 8군데. 누가가 그거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17장, 그 다음에 20장, 22장, 23장, 24장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달했던 설교 아니면 메시지가 8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8번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7절부터 이제 38절의 말씀은 그 8개 중에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머지 7개는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구원에 대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래갖고 이들에게 변명을 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지금 여기 20장 17절부터 여기 3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목회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사도 바울의 다른 메시지하고는 굉장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아니면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니고 이번에는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가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한 게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에게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너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내가 너희에게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하는 어느 면에서 아주 굉장히 그 비장한 각오 아니면 비장한 어떤 그 결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 성도와 목사가 이별하는 이 땅에서 이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아마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 메시지가 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 자, 가서 보니까 장로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많은 분들이 또 아니 교회엔 장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장로가 없냐? 이 침례교회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라고 하면 왜 나오느냐? 자, 기독교의 요람은 유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10년 동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이요. 그럼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형성하는 그런 교회의 모든 치리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유대교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초창기에는 다 100% 유대인만 있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그 회당이나 아니면 이런 자기들의 이 치리 방식을 택했냐? 장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70인 장로, 사내들인 모임 이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을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장로는 대다수가 나이가 많이 들고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도행전이 뒷부분으로 가면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바울의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맨 끝에 가니까 거의 100% 이방인 사역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장로라고 하는 걸 몰라요. 장로가 왜 필요하지?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사회에는 그때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지역마다 누구를 뒀어요? 감독자를 뒀거든요. 감독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치리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은 그걸 감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감독, 비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뭐로 불렀냐? 감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감독, 영어로 얘기하면 비숍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와 집사에 대한 이 책무, 자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목사라고 안 나옵니다. 뭐라 해요? 감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감독과 집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제 교회,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안 되고 감독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교회의 감독은 한 지역교회를 맡은 목사를 감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이면서 이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주교가 된 거예요. 주교가 영어로 비숍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목사가 감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용어가 교회 목사가 아니고 천주교회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목사들이 모여있는데 거기 대장이 되는 사람이 비숍으로 불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 용어의 이 혼란을 우리가 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회 주교처럼 되고 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선택할 수가 없다. 유대인들의 이거 아니기 때문에 장로도 선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선택한 단어가 목사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목사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자, 그럼 목사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원어가 뭐냐? 포이맨이에요. 그리스 말이. 포이맨이 다른 모든 곳에서는 뭐로 번역이 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 셰퍼드로 번역이 됐어요. 셰퍼드. 그러니까 진짜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이는 사람을 우리가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 목자가 포이맨이에요. 근데 목사는 포이맨을 어떻게 번역한 거냐? 패스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꼴을 주는 사람이다. 목자는 목자인데 꼴을 주는 목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8절에 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양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양떼. 29절에도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양떼라고 부르니까 양떼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뭐예요? 목사, 패스터, 꼴을 주며 먹이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그래서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딱 맞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분은 셰퍼드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 예수님 그 큰 목자 밑에 개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며 양들을 보호해야 하는, 여러분 양이 있으면 저 앞에 목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옆으로 개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보호하는 거 아시죠? 양들, 그게 목사예요. 그게 그 개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여기 진짜 목자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셰퍼드예요. 우리 예수님이 있고 개처럼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걸 영어로 패스터, 그렇게 하면서 먹이 꼴을 주는 사람이에요. 패스터는 패스추어,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초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초장에서 꼴을 먹여주는 사람, 풀을 먹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패스터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경적으로 합당한 그런 말이 이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교회가 형성이 될 때 100%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형식을 따라 장로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나는 장로다, 요한이 나는 장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방인으로 넘어가니까 감독으로 바뀐 거예요. 감독으로,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천주교회가 생기면서 이 감독이 주교로 바뀌니까 용어에 혼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떼를 이끌고 양떼에게 꼴을 주는 이 패스터,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패스터라고 하는 걸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와 있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장로, 감독, 목사에게 나오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감독과 장로가 동일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8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38절까지 약 21절에 걸쳐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기가 했던 일, 과거,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 현재,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닥칠 일, 미래,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의 과거, 에베소에서의 현재, 에베소에서 일어날 미래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하면서 했던 일을 18절에서 21절에 요약을 합니다. 과거 일을 요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기록한 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가서 보면. 그들이 그에게 오매 18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냐. 아시아 에베소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피곤하니까 내가 한 일주일 쉬었다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복음에 미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한 동기가 뭐냐?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 동기는 내가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겼다.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는데 그 동기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다. 나는 돈을 벌려고 하거나 내 명예를 세우려고 하거나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다.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섬겼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3년 동안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를 섬겼냐? 그 내용이 18절에서 19절에 나와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도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도 선포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선포하고,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느 면에서 사실 뭐 목사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사도 바울과 이렇게 비교하면 뭐 이렇게 명함을 못 내밀지, 명함을. 그러니까 사실 목사라기보다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좀 편안할 겁니다.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지일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위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밖에서나 장막을 만들 때나, 그렇죠? 공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 교회에서 의수되고 뻐기고 이런 삶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초지일관 그런 삶을 살았다. 자, 그럼 3년 동안 내가 뭘 전했냐? 그 내용이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나와 있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아주 핵심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핵심의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거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진정으로 회개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내용이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마귀, 천사들, 구원, 그렇죠, 죄,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재림, 휴거, 천년왕국, 앞으로 일어날 그런 영원에 관한 모든 것까지, 또 지금 같으면 애국하는 것,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무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까지, 정치 문제까지, 경제 문제까지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빼뜨리지 않냐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전달하면, 그러면 이단성을 띠기가 쉽습니다. 이단성. 이단성을 띠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많이 되냐? 말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어요.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이단이 되기 쉽다. 왜 이단이 되냐? 많은 것 가운데 하나만 물뚝 세워서 이것만 주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깔아뭉개면 그러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된다. 그래서 편식을 하게 돼요. 편식을 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는 균형 있게 말씀을 다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마태복음을 선포해도 강해를 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복음을 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요새 요한복음을 강해해도 내용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리를 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의무와 그 다음에 책임까지도 다 가르쳐야 된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거니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너희에게 필요한 건 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과거 이야기를 마치고 22절에서 27절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현재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라, 이제 보라에 대해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마음에 부담이 생겨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악한 일들이 내게 닥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면 당신 잡힙니다. 어쩌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4절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여기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나는 주님의 사역을 마쳐야 된다. 그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내 동포들에게 그 복음을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어디에 미쳐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쳐있는 사람. 잡다한 지식을 목사가 추구하면 그러면 목사로서 효과를 못 냅니다. 잡다한 지식, 이것저것 잡다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미쳐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만 미쳐야 돼요. 잡다한 세상의 지식과 뭐 이런 거 아무리 많은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걸 전체를 올바르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힘을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관이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 my life 내 생명 그렇죠. my course, 내가 달려갈 길. 그 다음에 my ministry, 내 사역.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만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 생명까지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달려가야 될 경주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달려가야 될 경주가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 내가 달려갈 코스 아시죠? 마라톤 코스 100m 코스 있잖아요. 그 코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이 미니스트리 내가 섬겨야 될 일 이게 있어야 좋은 성도예요. 내가 섬겨야 될 게 뭔가 설교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청직이다. 이 사역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다. 그렇죠? 증인이다. 나는 전령이다. 전령은 뭐예요? 말씀을 가서 주인이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한 겁니다. 25절에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선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 하면서 마지막으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 사람들 교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이런 거 오는 걸 내가 다 막았다는 거예요. 다 막았다.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하고 그렇죠? 나팔을 불 때 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이 안전, 영적인 안전 이런 걸 책임지는 그와 같은 일을 해왔다. 자, 그래서 저 역시 이 교회에 이제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무슨 목회자, 패스터로 뭐 집집마다 눈물을 흘리며 다니고 저는 그 일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다 강해하고 그게 제가 달려갈 길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강해할 겁니다.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날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떠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28절에서 이제 35절에 바울이 이제 요약을 합니다. 요약의 내용은 간단해요. 내가 떠난 뒤에 반드시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내부에서도 생겨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감독으로 삼은 거예요. 장로인데 감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회자가 무조건 양떼에게 너희만 잘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과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아내와 내가 제대로 교회에서 본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거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떼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할 때는 벌써 본인도 나도 나 자신을 살피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목사가 서서 당신들만 잘해라 그런 거 되겠어요, 여러분?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내 가족과 내 아내가 먼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양떼를 이제 살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거냐? 가서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나는 날이 오면 그냥 떠나면 돼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내 교회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겠다 그러고 뭐 해야 되겠다 그러고 세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전하고 내 갈 일 다 코스를 맞췄으면 그러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하나님의 교회.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피로 사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자, 그러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강력한 목회자가 떠난 다음에 반드시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두 종류의 세력이 닥친다는 겁니다. 하나는 외부에 적이 있어요. 그 29절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마구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가르치고 올바로 해놓은 것들 그걸 망치기 위해서 거짓 이단들 교사들이 들어와서 슬금슬금 해갖고 여기 많은 사람들 잡아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먹히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심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가르칠 때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잡아먹힐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게 있다. 나는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맡기고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밖에 있는 적이 있고 또 어디가 있냐? 내부에 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30절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파당을 져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거짓 교리, 이단 교리를 갖고 와서 파괴하려고 하고 내부에서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바 같은 이런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서를 내가 맡았어요. 이건 내 부서니까 왜 관여를 하냐? 참여하지 말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맡았으니까 그걸 해도 좋지만 주변에는 성도들의 불편이 있고 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관역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어도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뭐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듣고 고쳐야지.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장이나 리더 이런 거 맡고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람들 말고 너희 진짜 마음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다 하고 31절에서 35절에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부주의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목사가 뭐 얼마 10년이고 15년이고 얼마 가르치고 했으면은 깨어서 그게 무엇을 한 건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다음 32절에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이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얄팍한 지식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다. 이게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교회를 짓고 이렇게 이제 왔더니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저한테 법인카드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법인카드 갖고 쓰시라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컸다고 목사한테 법인카드를 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뭐 쓰나. 없습니다. 내가 다 내 나름대로 월급을 받고 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어떤 필요한 사람이나 누구를 만나서 식사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걸 내가 탐내거나 욕심내지 않았다. 이 교회 다음에 오는 그 목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34절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너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다. 전담 목회 이런 거 이제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을 하든 전담 목회를 하든 중요한 게 있으세요. 목사가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제가 많은 목사들을 봤어요. 우리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하면 어느 면에서 목사가 상당히 쉽습니다. 뭐 새벽 기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목사들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 쉬운 거를 당연히 쉬운 걸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만일에 학교에 직업이 없고 여기 전담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도 나누고 뭐도 교제도 하고 그런 일로 해서 바쁘게 지내지 가서 골프 치고 놀고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왜 그러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도 좋아하는 거고 다 아는 거거든요. 게으름 피우고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도 똑같아요. 무료,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상복지, 무상의료 해준다고 해서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거거든요, 마귀의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남이 책임져 달라 그러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마지막으로 35절. 나는 이기심이 없이 살았다. 35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기심이 없는 그런 사람, 받는 것보다는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이별을 하는데 이 장로들이 막 울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왜 그래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한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결국 헤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하고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소원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가면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가 있어요. 그 날에 나는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렇죠? 이게 목사와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은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 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목사는 그 믿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요? 도와만 주는 거예요. 도와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그죠? 목사도 저 성도님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되는 그 일, 그게 바울이 원하는 그와 같은 이 목사와 성도들 간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헤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원합니다.